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인사합니다. 같이 한번 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해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죠. 또 더욱이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올라와 우리가 예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소수의 분들만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년 매일 마지막 주일마다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은 원래는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이죠. 에벤은 큰 반석, 바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돕는 반석, 도움의 반석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이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 블레셋을 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기념하여 세운 돌비,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뜻처럼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떠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한 20년 그런 되던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그런 말씀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가지고 계신데 또 성경에서 그 중에 하나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부부와 부관계와 같은 원리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네가 해라.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그 말씀 내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 보화가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이 청년은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재물로 인한 근심이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또한 되고 싶고
그런데 그 조건이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 어려운 이들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이 청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도 얻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싶은 것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기에 그런 깊이 근심하며 주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와 같은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고 또 그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 그토록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을 보며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뭄에 갈라지는 그런 마른 땅이 촉촉히 적셔지는 단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많은 금보다 더 순전한 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목이 가라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고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하였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이반 신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 바알들 바로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가장 많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 날에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은 수많은 이 100만 대군 앞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0만 대군에게서 아사 왕과 유대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말하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유다 백성들을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메말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한 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또 개인적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미스바 광장이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큰 회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러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국경 수비대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방비할 군사들도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기이한 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이한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큰 우대를 발하셔서 그 구레 소리 앞에 벌써 백성들의 적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고 싸울 기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예전에나 성경에만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2534년 만에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해가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독립을 2000년 만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을 그 작디 작은 나라에 더 큰 위기가 생깁니다. 2000년 이상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았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3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랍 연합국은 1억 5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군사력만으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군은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랍 연합군은 50만 대군이었습니다. 많은 첨단 무기들도 있었겠죠. 전혀 싸움이 될 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국과 1차 전쟁을 할 때에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적진의 시야를 가려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사막에서 갑자기 벌떼가 나타나서 적들을 쏘았다고 합니다. 탱크 안으로도 벌떼가 파고들어서 적들을 쏘아서 2차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차전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3배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폭기 조종사가 촬영했는데 그 사진에는 불비가 내려오는 것이 찍혔다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좀 찾는데 좀 찾기는 어려웠고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뭐 안개 같은 것이 껴서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혼자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랍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서 아랍 군대 수많은 군대들이 갑자기 총을 버리더니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기는 혼자 갔습니다. 자기를 도울 군대는 아무도 없었는데 수많은 아랍 군대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옛날에 적들을 눈먼 적들을 그렇게 포위해서 잡아놓은 것처럼 그런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손을 들고 항복하는 아랍 군대를 데리고 이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니 본진에서 깜짝 놀란 거죠.
잃어버린 군사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1000여 명이 넘는 군사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에워싸서 온 것이 아니라 한 명 앞에 다 항복을 하고 그를 쫓아왔다. 모두가 다 놀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들을 이제 감금해 놓고 장교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그 아랍군 장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군사 뒤에 수천 명의 천군 천사가 총을 들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옛날에 성경에 있었던 그 기사가 지금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희한한 분, 놀라우신 분, 기이한 분이라는 뜻이죠. 자,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모든 나라가 가장 애타게 찾는 것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백신 확보에 조금은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뛰어난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화이자고 오도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백신, 성령 백신, 말씀과 기도 백신으로 우리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 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셔서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만 돕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2021년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